예. 어제 제가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해서,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말하려고 했던 부분은 홍영재님이, 그걸 개인 구원에 맞추면 예전에 그 속생명파, 예, 주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할 말을 못하고 쏙 이렇게 삼켰어요. 그리고 났는데 막 속에서 불이 치미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그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체 구원만 얘기한다 그러면, 근데 예전에도 이제 개인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막 속에서 막 불이 치밀더라고. 그게 이제 뭐 왜 그러는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제가 이제 어저께 말하려고 했던 게, 그래 나중에 이제 위로를 받으기에 개인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나무를 깎아서 자르고 재단하고 깎고 재단해서 딱 규격을 맞추는 그 이 마름질을 하는 것이 이게 개인 구원에 연결될 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는 산에서 돌을 뜨는데 바벨탑을 지을 때는 벽돌로. 예,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예. 예, 벽돌로 바벨탑을 쌓고 비듬성과 애굽에서는 비듬성과 람세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산에서 돌을 떠다가 치석을 해서 그걸 깎아서 이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벽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건축자들이 써야 되는 돌이다. 그러니까 나로 건축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나 건축하는 자인데 뭘 건축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뭘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반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미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 여리고성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돌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이 대적이 어디 있는가, 내 심령 속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그 교훈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치하는 그 교훈이 예전부터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종들한테 받은 그 교훈 사상이 이것도 일곱 족속 아닐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어제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화났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났는지 하여튼 많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문제에서 이제 4대 만에 제가 그 본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4대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4대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4대가 뭐냐? 그러면 그거를 근거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서의 날이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대가 120년이다. 저는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년을 한 대로 쳤을 때 한 대, 두 대, 1대, 2대, 3대, 4대 그러면 꽉 채우면 몇 년이냐? 480년이죠.
그런데 3대까지 120년 해가지고 360년을 채우고 70년을 더해서 지금 4대째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80년까지가 4대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4대다 하고 이렇게 끝낼 것인가?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 더 하나 이어서 볼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게 3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대가 지금 나오느냐면 요셉의 때까지 해가지고 또 4대예요. 그러면 이 4대가 먼저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그 말씀하실 때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창조하시는 목적은 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짓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짓느냐? 예수로, 그리스도로 완성한다. 이 뜻까지가 하나님이 이게 또 계획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제 오시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랄까 설계도가 또 한 번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이 성취가 된 것이 요셉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 배웠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내 안의 일곱 족속의 어떤 그 악한 옛사람의 성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실상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또 그게 온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름질돼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어떤 그런 건축 재료로서 이렇게 조각되고 만져져야 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이 성전 건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그 취지는,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그러면 일곱 족속이 없는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 일곱 족속이 그런 게 말한다면,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어떤 그런 구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로마서 7장과 8장의 어떤 경계 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를 악한 것으로 이렇게 행하게끔 끌고 가는 뭔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바울사도가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8장 1절에 딱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일상으로 보면 내 안에 아직까지 옛사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어떨 때는 막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어떤 거냐, 내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서의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명의 법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애법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그래서 바울사도도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약길, 40년의 어떤 강약길을 행보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S성분을 다 털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거기 강야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펼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내면적인 싸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전히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강약길에 그렇게 행보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의 어떤 그런 정결함, 깨끗함을 입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죠. 있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정과 뭐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과 이런 거의 싸움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 그 역사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더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제 이제 미주교회 이제 유행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기경재님은 이제 그 후자를 이야기해서 좀 저는 후자의 어떤 의견에 동의를 좀 보내면서 저도 명쾌하게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강야와 가나안을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어떤 경계머리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완전 나는 강야와 상관없이 나는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 때로는 내가 가나안 땅 들어왔는가 싶은데 또 강약길을 또 이렇게 나가서 또 그 길을 헤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윤 형제님이 그렇게 막 불화통이 터졌으니까 우리 저 형제님이 시원하게 또 이 불을 꺼 드리리라 기대하면서 또 넘어갑시다. 일단. 되잖아, 불. 네, 그럼 형제님 먼저 하십시오. 불러와야 들었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원은 영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어요.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은 가나안 땅 서안의 전쟁으로 상징이 되고, 영이 구원받는 것은 가나안 동편에서의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제는 단체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는 것은 개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 개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개인은 가나안 땅의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온전히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건축 자재들이 다 골고루 다 성전이나 왕궁의 그 왕궁 건축에 꼭 필요한 건축 자재로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은사도 다르고 성질 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다 합당하게 하나님이 조율하고 깎고 다듬고를 하는 거예요. 그 각자의 모든 은사들을 최종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훈련 연단을 시킨 다음에 자재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그 다음에는 그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각자는 성전이나 왕궁의 어느 자리, 어느 일을 하도록 은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각 사람이. 다듬는 건 광야에서 하지만 성전이나 왕궁을 짓는 데 보면 거기서 돌 뜨는 뭐 소리가 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현지에서 다 다듬고 깎고 한 것을 갖다가 딱딱 그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는 설계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설계도에 맞는 자리, 그 사람을 딱 갖다 그 자리에다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성경에 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자꾸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궁과 하나님의 신전의 자재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이야기인 것이지 성전 건축 얘기가 아니고 왕궁을 세우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목적은 왕궁이나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 개인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 이것이 혼동이 오면은 속생명파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알아듣고 전사로 쓰임받는다는 건 내 자리, 나의 집,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걸 대적하는 자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갑자기 저주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건 바다에 거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왕족들보다 갑자기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가나안 땅의 뭐 일곱 족속의 왕 이렇게 이제 그건 상징이지. 야, 그들을 물리친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궁을 진리대로, 식양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령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거든. 그것들과 최종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무슨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수원의 김아무개처럼 계속 못만 박아야 돼. 죽는 날까지 계속 무슨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단번에 딱 박아버리는 것이지 몇십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 못만 박고 있으면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이런 것을 그것을 저기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좀 들어보면 신령한 말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그 경륜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독불 장군이 다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났다면 즉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 전쟁에는 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 실제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큰 음력의 일곱 머리들이 그 땅의 왕족들이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의 왕들 상징이거든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교계의 거짓 목회자들 대부분은 속생명파에서 머무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한 것 같이 들려요. 어린아이 때는 맞아 내 속에는 막 혈기도 있고요.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고 막 이것을 막 처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 처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주셨다는 걸 믿어라 이 말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집니까? 내가 내 손으로 망치하고 못하고 가지고 나를 어떻게 못을 박어? 하나님이 예수를 못 박을 자들을 준비를 해놓고 때가 되면 예수를 올려놓고서 로마 군병이 못을 박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것은 전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악령들, 악기들을 나의 삶 가운데 딱 에워싸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연단을 시키고 깎고 다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온전케 됐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전이나 왕궁의 어느 부위에 갖다 딱 끼워서 맞추면 딱 맞도록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마름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마름질이 됐다 해서 나 혼자 마름질이 됐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궁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나를 다듬는 것이지 내가 뭐가 되는 얘기가를 하는 게 내가 혼자 하나님의 신전이 되거나 하나님 왕궁이 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많은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예, 여기까지서 나는 이제 마칠게요. 예. 나인재님이 뭐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또 질문이, 아니, 주제를 여기 하셔갖고, 그 주제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조금 하고 그러면, 그 세상 애굽이 놓아주지 않는 것은, 애굽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놓아주지 않는 거죠. 세상 신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 신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가볍게 놔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예. 세상은 세상 신을 섬기고 그래야 이 세상의 만족을 느끼고 세상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맞는데, 뭐 본인들도 세상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을 섬긴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신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그 세상 임금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를 아예 용납을 안 하는 게 아예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북한의 그 실상을 참 보면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5남편,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제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6남편으로 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교훈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교훈이 끝나면 그 사람들의 교훈을 떨어버려야죠, 이제. 왜냐하면 그 비진리 뭐 가지가지잖아요. 뭐 남기님 늘 얘기하시지만은 뭐 삼위일체에서부터 그 6남편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은 세상의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이론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삼위일체, 뭐 헌금론, 뭐 예배당론, 뭐 교회론, 뭐 해가지고 그게 끝난 사람은 이제 전사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끝난 것이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진리 모임에 왔으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라고 싹 씻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 나인계님 그냥 얘기하지만 모든 성경의 진리의 이론들로 잘 무장이 되면 6남편이 얘기했던 그런 교훈들은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실상이고 그게. 예, 땅의 짐승들이. 그래서 그 짐승들하고 싸움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교훈이나 그 이론들을 진리에 가지고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은 뭐 벌벌벌 떨죠. 당연히. 예. 이건 이렇고 성경을 들어서 얘기해주면 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데, 니골라 당이 당신이야. 이거 저 목사나 그 뭐야 성직자로 하는 것들이 다 그게 다 니골라 당의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 뜨끔뜨끔하죠. 마음들이. 예. 당신 말씀 앞에 당신 그런 이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쓸 자기 자신이 있냐 이러면요. 물론 뭐 그 중에는 뭐 막가파도 있어서 막 대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뭐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무서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예. 당연히 그 초보에 이제 좀
뭐 칭찬해 준다고 해서 초보일도나 그거 계속 가르치면 예수 십자가 믿고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이 말이, 아니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한테 왕권으로 믿는 자들에게 바실리아 헤븐스로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놈의 죽으면 천국을 가냐? 내 안에 나는 내 심령에 천국이 선포가 되고 나는 당신들 비질리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싸운다. 무슨 놈의 죽으면 천국이. 지난번에 저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출생증명서는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없대요. 사망 그게 없이 그 승천을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류 중에, 구약의 인류 중에 사망진단서가 없는 사람이 엘리야와 에녹이래요. 아니 사람을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데 무슨 놈의 사망진단서 없이 죽은 사람이 엘리야와 에녹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들 전부 이렇게 그 교훈을 해놓으니까 안 죽고 어떻게 아니 이제 이 승천한다 이거죠. 예. 휴거되는 거예요, 안 죽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야, 참. 뭐 당기님 그냥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얘기해와서 우리들은 이게 뭐 귀에 딱지가 다 앉았으니까, 사실은 그런 그 이론들이 끝난 사람은 내 안에서의 싸움은 도찐 개찐이죠. 뭐 다 혈과 육에 있는 것을. 그래 바울 사도는 나는 그거 내 의는 찾기도 나는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거 뭐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지도 않는다고. 나인계님 그래서 뭐 혈과 육에서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서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냐면 다 먼지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예. 그런 것에 너무 잡히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그 기본적인 도리나 도의를 버리자 이런 건 아니죠. 그 예의와 그런 어떤 그 폄하하거나, 또 그 저도 이제 그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저기 하는 게 어디서 그 뭐야 이렇게 모독을 받거나 또 어떤 그 뭐라 그래 인격의 어떤 이런 걸 받으면 굉장히 좀 그렇게 격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좀 체질이라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움도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 이제 실망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지만, 그건 뭐 어떤 보면 인간적인 자연적인 성품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나이가 먹고 또 어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서서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뭐 그래서 어떤 그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그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에 비중을 두면은 더 나가는 데에 여기 방해 요소로 작동되지, 그게 결국은 뭐 그렇게 크게 이롭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나인계님 늘 얘기하지만 그 진리의 도가 선포되는 방해하는 것들이, 뭐 우리 저 사복음서에 주님은 뱀 새끼다, 뭐 독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하고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서 많이 진리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전사들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겨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의 진리 증거가 부담인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신령 이런 것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비중이 그거는 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진리가 많이 들어올수록 그런 거는 다 나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애국왕 바로는 세상 임금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임금은 바로 세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의 신이니까 자기 세력의 어떤 일부로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나가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내줄 신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세상 신은 또
발 아래 두기를 원하는 세상 왕이지. 다른 거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 신의 어떤 건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만 있느냐, 우리 어떤 기독교계 안에 그런 어떤 세상신과 동일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번항에 보면 왜 이 강약길, 사흘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사흘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세례를 이렇게 할 때, 세례를 할 때 보면 죽는 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런 어떤 3일길이 되어야지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는 것이지 옛사람으로서의 어떤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왜 그러면 강약길을 가야 되느냐? 강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강야에는요, 강약길에 나서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인간이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강야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 강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공하고 하나님이 뭔가 돌보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강야에서는 다 결짐승에 뭐 물려가거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야에서 뭘 배우게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참 안식처가 어디고 참 피난처가 어딘가를 알게 하는 것이 강야예요. 그래서 아니 섬기는데 섬길 만한 사람을 섬겨야지.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도찐 개찐이네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길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강약길에 가서야만이 그 길을 행해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 안에 내가 피해 있게 되면 나의 어떤 그 안녕은 보장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진정 바뀌는 것이지, 만약에 그분이 내 인생에서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럴 거예요. 내 인생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굴곡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이 참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뭘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뭔가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분의 어떤 그 행사가 나에게 참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령한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실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분에 대해서 진정 존경심도 오고, 정말 이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분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응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진정 그분의 그 대상이 되는 그분이 정말 섬김의 대상이 될 만하고, 나에게 그런 것이 뭐 보장되는 어떤 이런 것이 됐을 때 내가 따르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약길을 가게 하는 것은 강야는 인간이 최소가 되는 미니멈이 되고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그것이 바로 강야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3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견을 밝혔고요. 들을 놓아보내지 않는가. 1. 그게 애굽왕 바로의 속성이고, 2. 그게 애굽왕 바로의 인격이고, 3. 그게 애굽왕 바로의 소원이고, 4.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그 다음 그 문제가 또 거기 그 밑에 아롱진 그 것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질문. 오늘 그것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야곱이 그 삭수로 받게 하신 것, 근데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도 심령이겠죠.
어떠한 심령을 주님이 취하실 텐데,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가 작으면 올라가야지. 그러면 목적은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자기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뜨이죠. 근데 그 대목에서 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삭개오는 자기는 키가 작아서 못 본다고 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문둥이 시몬도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고, 또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문둥이니까 고침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거나 병든 자거나 또는 헐벗은 자거나 감옥에 갇힌 자, 이 모든 유형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병든 자인데 너희가 내가 병든 자에게 의원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는 병에 안 걸렸다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쳐주냐 그러는데, 이 아롱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문둥이라고 인정하는, 또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예수를 본다고 하는 이 사람, 또는 내가 소경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는 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예. 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일곱 족속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나서 또 홍영재님 말씀 듣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좀 더 깊게 생각을 못했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너무 이제 깊게 좀 머리에 인식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깊게 생각 못하고 이제 그때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했는데, 오늘 홍영재님이나 나영재님 말씀대로 확실히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1번 가 문제에 있어서 세상신은 왜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지 않는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럽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그의 목소리만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는가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다 이야기했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바로가 잡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교계에 붙잡혀 있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요. 사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노역을 시키면서 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그게 다 그 건물 제일 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사실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참 유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길이 나오는데, 사흘길은 우리 지체들이 많이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사흘길을 나가서 제사 지낸다는 것은 이제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인데, 성경을 쭉 보면은 8장 25절에 보면은 바로가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예배해라, 제사 지내라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은 멀리 갈 것까지 뭐 있냐, 3일 씩이나 멀리 갈 건 뭐 있냐, 그냥 이 가까이에서 예배를 해라. 그러고 나서 또 바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그냥 나가서 광야에서 너가 제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는 또 양과 소는 다 두고 너희 몸만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해라. 그렇게까지 쭉 나오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잔치잖아요. 잔치인데 사흘기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사흘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사흘길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의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은 애굽 여인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꾸민다라고 그랬는데, 그 꾸민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야곱이 라반에게서 품삯을 이제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은금 패물과 의복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역으로 고생한 노역의 대가죠. 대가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오고 의복을 구해서 갖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 성전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함으로 없던 그런 은금 패물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면은 그 재물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속하면은 그 재물도 마귀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재물도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 재물이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세상 재물을 모은다면은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은 사치도 그런 면에서는 제약이다. 세상 재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은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꾸민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자녀들이라는 게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전도로 인해서 얻은 자들을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꾸민다는 것은 은과 금과 의복으로 이제 꾸미는 것인데, 은은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속의 은혜를 잊게 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치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성경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의복은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으로 입혀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본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리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온 은근 폐물이 이제 결국은 성막의 건축 재료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민 자녀들의 그 은근 폐물이 성막 건축의 재료로 쓰였는데, 저는 그러면서 계시록에 가서 이제 구속받은 자녀들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그 건축 재료가 되는 그 모습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온전함을 입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건축 재료로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네. 예, 수고하셨고요. 우선은 이제 그 애굽왕 바로에 그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바로가 이 자기가 지금까지 종으로 이렇게 부렸던 그 이스라엘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이제 그 애굽에, 그 열재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애굽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정 이 바로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떨렁 내주면 세상 신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면은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를 강팍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무한한 능력과 참 하나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가 그냥 들썩내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 거짓 신이 누구, 참 신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 신이 없이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것은 이긴 자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이긴 자는 누구를 이기느냐? 이 세상 신과 같은 이런 신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고 그랬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바로 왕과 대비되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 히브리인을 낳아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또 세상 시인은 앞서서 이렇게 보면 히브리인들은 그 생명력이 강해서 이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죽이라고 할 때 산파가 가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산출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제 그 세상 신들이 히브리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생명력,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언젠가는 자기들을 대적해서 자기들과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들은 또 나아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구속사적으로 보면 참과 거짓을 뚜렷하게 대별시키기 위해서라도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4번으로 이제 대략 넘어가 가지고요. 예,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아, 우리 정한 형제님, 예, 예, 풀고 하세요. 자꾸 그 일곱 족속에 대해서 저 궁금증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출애굽기 8장에 그러니까 일곱 족속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분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일곱 족속을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여섯 족속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여섯 족속들은 그 땅의 족속이지 않을까. 아까 딱 보니까 자기가 이상은 섬겼던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한 족속,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8절에서 나오는 족속은 여섯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한 족속이 누군지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이 한 족속이 하늘의 족속이 은혜 받는 족속이 또 따로 있는가 해가지고 이것도 어제부터 제가 또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일곱 족속, 일곱 족속들은 그 세상 그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섯 족속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족속이 하나님이 감추던 어느 족속이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이렇게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도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들한테 맡기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저기 창세기 9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나안의 그 후손 이야기가 거기 보면 10명이 나와요. 또 가나안 족속이 일곱 족속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족속이잖아요. 그거 한번 좀 찾아보고 얘기를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가나안 족속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그 족속 이야기가 19절 이하에서 나왔죠. 창세기 9장 10장 15절이요. 5절? 10장 15절인 것 같아요. 아, 10장에 나오는구나. 10장 가나안의 그 후손 이야기가 10장 5절 15절. 16절. 자, 15절부터 나오네. 가나안이 이제 그 후손들 얘기예요. 15절부터. 가나안은 장자 시돈, 그 다음에는 차자 헷, 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이렇게 가나안의 족속이에요. 그럼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7족속이라고 했을까? 예, 이건 그 셈족의 그 셈법을 좀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대표하는 게 셈이잖아요. 셈, 함, 야벳 이 삼형제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이. 그런데 후계에 그 손대로부터 셈법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이제 대략수라고 그러죠. 12이면 그냥 열에 포함시켜버리고 6이나 7이면 또 8까지도 그냥 뭐 대여섯, 연일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셈족의 그게 언어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오면 분명히 그 가나안의 후손이 10명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7족속이라고 그랬을까? 그럼 3족속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는 빼고 누구는 다 넣으면 10인데, 이제 이것은 항상 성경은 의도하는 수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그 의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광야를 42곳을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도착하는 그 과정 42곳으로 하지만 그건 요약수지 실제로는 46곳인가 5곳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이게 이렇게 어림수로 해서 7 아니면 12이라고 하는 수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7교회 또 7명 얘기가 나왔으면 어제 우리 윤상원 형제 그거 잘 지적을 했는데 7명 얘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음료 7머리 땅에 7 왕족들이다라고 하는 그 대칭되는 용어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계시록에서 음녀의 간부 남편들인 7 남편 그 간부들을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고 7 산이다 그랬고 그랬어요. 이렇게 셈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정확한 수를 말하지 않아요. 2서너 개, 8개, 뭐 19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언어 관습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는 10인데도 7에다가 숫자를 딱 갖다 맞추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그게 다 그들의 어떤 언어 관습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7과 12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왜 7이고 12야 되는가 이건 다음에 하자고요. 오늘은 일단은 그들의 언어 관습이 그렇다. 뭐든지 정확한 수를 8개, 6개, 17개, 뭐 19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10개요, 11개요. 그냥 19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왜냐하면 7과 12라는 그 수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고요. 자, 우리 리나 자매님이 아까 마이크를 푸셨다가 리나 자매님.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그러세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빨리 참여하세요. 아모스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할 때 너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서너 개가 작은 거야, 뭐 서너 개가 적다라는 거야, 뭐 이게 좀 헷갈리죠. 하도 많아서 서너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기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많고 또 각색으로 주님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였었는데 그렇게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더군다나 또 야곱은 그 성령을 또 상징하는 것 시대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이 부분은 이제 보면 흰 것들 중에서 검은 것, 아롱진 것,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은 스스로 흰 것이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고 예수님이 친구가 된 자들은 세리, 창기, 죄인들이 그 예수의 친구가 되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어떤 그 제자가 되고 주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아까 윤영재님이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 참 치유자이신 주님에게는 나올 수 있고 또 나와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아마 뭐 이렇게 상징하는 거. 그 자매님의 어떤 말씀도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속을 많이 받는 것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으로 인도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척했고 죽음까지 내몰았던 것이니까요.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잖아요. 열 재앙을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다음에 그때서 보냈는데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바로가 그 세상 임금이지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느꼈어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구성과 나암셋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그 성도들을 못 나가게 잡아놓고 그 성전 건축이라고 건축 헌금을 내게 하잖아요. 그 거기서 나가면 큰일 난다. 이단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놓고 자기들이 그 성도들을 사실은 피를 빨아먹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도들은 죽으라고 벌어서 그 성전에다 바치고 그 비싸고 뭐 좋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을 그 헌금을 뜯어내 가지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북구성과 나암셋을 쌓은 것이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성도들의 그 피땀을 흘린 그런 돈들을 뜯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국의 윤영재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애굽 여인들의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여 이스라엘 자녀를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애굽 여인들에게 있으면은 이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은금 폐물이겠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손에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쓰임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제 쓰여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형제님이 증거 주셨을 때 일반적으로 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또 의복이라고 하면 의로운 어떤 그 행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잘 이렇게 꾸미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잘 이렇게 지어서 자녀로서의 어떤 모든 할 바를 다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건축 성전을 짓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다 이렇게 챙겨서 나오게 했죠. 그렇게 한 것들을 이제 각자가 이제 거기 형제님이 뭐 이 댓글로서 이렇게 달아 놓으신 것처럼 각자에게 이렇게 맡겨진 것. 그래서 우리는 어째 보면 이제 뭐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 삶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럼 청지기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맡겨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어떤 본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강약기를 행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그 강약기를 행할 때 보면 단을 쌓을 때 보면 시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석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는 거기는 다 치석을 해가지고 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강약기를 행할 때 막 오히려 더 막 뭘 내놔놓고 막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막 뭔가 이게 뜨거운 마음에서 저도 예전에 내가 교회 건물을 5채를 짓겠다라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어떤 내 신앙의 어떤 초보에 처음에 입문했을 때 내 목표였었어요. 그런 걸 하는 교회였었어요. 제가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짓는 건데, 필리핀 같은 데 교회 5개 짓는 거는 우리나라 여기 와가지고 조그마한 학구방만한 거 하나 짓는 거 밖에 돈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다 계산해보고 5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는 소용이 많이 이제 이렇게 뭔가 필요를 많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둔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저도 이제 그 밑에 보면 다항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가 여인들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제 질문지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애국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땅에서 뭘 했을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을 거고 뭘 했을까?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형제님이 뭔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로의 어떤 그런 폭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기서 뭘 했지? 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게 전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우리 기령제님, 예. 윤상훈 형제도 마이크 풀었네. 예. 윤상훈 형제님 먼저 하시죠. 그 운전 중이니까. 경로 우대, 운전자 우대, 감사합니다. 경로 우대는 아니고 기령제님. 운전 집중해서 하시고 이렇게 소좀 안 돼. 예, 저기 금방 자녀들을 꾸민 그 은금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금방 이런 뜻 아닐까 하고 깨달은 부분이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단-아람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베델에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게 있어요.
어떤 그 은금 그 귀걸이 손목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노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당신처럼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자기들의 그 금고리, 은고리, 손목걸이를 또 묻고 이 여호수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자녀들을 꾸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막을 할 때 그 저기 하나님께 드린 것이 거기서도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재료가 뭐냐? 자녀들의 손목걸이와 뭐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을 내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세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장성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로 그가 아니고 자녀들이 가진 것으로였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딱 오면서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거는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저기 혼의 구원이 이르지 못한 어떤 영적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발람을 명해 가지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저기를 하잖아요. 축복을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앞장서서 발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축복을 해주러 갔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이르어야 될 텐데, 진리를 못 이루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연상이 되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 증거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뭐 이렇게 바벨론을 여기에 이제 대비하면서 이렇게 혼잡한 그런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의 장로들이라는 분들이 사실 오늘날에 뭐 다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많은 헌신이 고난 받으면서 기독교에서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보면은 고난이 진리에 이르어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전부 미혹돼 가지고 세상신을 섬기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미혹의 영, 광야의 영은 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네. 아까 형제님들이 말씀하시는데 3번에 애굽 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는가 했을 때 그게 조금 제가 그걸 한면으로만 생각하면 요는 바로 왕이 왜 안 내보냈는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집중 그걸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면으로 볼 때는 그 백성들도 그 애굽왕과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조금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한 사람만 가지고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서 손뼉이 딱 부딪히면서 그 못 나온다는 걸 보면서 그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보면 10절에서 15절 13절 14절까지 보면 원망하는 게 있어요. 애굽 사람들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 원망의 이제 말들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 청년들 말고 유아들 지금 다 거기서 끄집어냈지만은 이게 어린 자나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바로가 왜 내보내지 않았는가가 아니고 주님이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어린 자들이 잠깐만 거기를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바로는 좋죠. 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 저를 섬겨달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여기서 주님이 끊어내려고 해도 어린아이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애기들은 저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생명들은 그거는 이길 수가 있지만은 유아의 그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 이기는 자만이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 바로가 한 말이 장년들만 가라겠잖아요. 그건 남겨두고 근데 아니라 하고 다 이끌어 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진 끝은 이제 나인자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진 끝은 뒤에 앉아서 불 살르면 그 뒤에 앉은 자들을 인해서부터 먼저 그 불이 진 끝에부터 살러지지 앞에까지 올라면 한참 이제 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조금 느낌이 왔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주님께 간구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나한테 구할 것을 말을 했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한 모든 것은 네가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고 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모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거의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바로 왕만 뭐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왕이 내 안에서 그게 장자가 죽지 않으면 내 원함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 그냥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 뭐 애굽 거기 좋았더라.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속을 보면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건 바로 장자가 죽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열재앙을 만나서 끝나야 되는데 열재앙 전에 있는 억지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억지로 그 60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말썽이 생긴 거예요. 또 와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모세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통을 했어요. 여기까지예요. 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광야 성막의 재료는 애굽산이에요. 애굽에서 마지막 나올 때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애굽산으로 광야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성전 똑같은 금, 은, 휘장 이런 걸로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도 가나안 땅의 모든 성전 재료들은 그 땅에서 나온 거야 돼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땅이 그 모든 것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거고 광야 성막은 우상 신전이고 가나안 땅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성전을. 그다음에 이제 장로들은 유대교 공예의 장로들은 72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을 박해하는 장로들이에요.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은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네 생물을 그 앞에까지 인도해서 찬양대 대장 노릇들을 하는 장로들이에요. 그 이제 이렇게 운을 띄워드리고 본인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공의회 의원들은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 72인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을 인도해간 장로들은 24장로예요. 장로들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은 게 우상신전이에요. 그것은 재료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애굽산이에요. 가나안 땅의 성전은 가나안 땅에서 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영재 빨리 맞춰야 또 우정까지 가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마칩시다.